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으로 여호와를 자랑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여 듣고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합시다. 그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찾아 도움을 청했더니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얼굴은 빛이 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다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좀 많은 분들 아웃 오브 타운이신 것 같아요. 예, 자, 우리는 지난주 다윗이 자신이 사랑했던 자신의 셋째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면서 지은 시편 3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다윗은 참 많은 시련을 겪었던 것 같아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등 돌리고 심지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은 정말 죽을 듯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많은 힘든 일들을 겪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힘든 일을 겪을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액땜이라는 단어예요. 액땜. 무속신앙, 샤머니즘에서 온 단어죠. 아침에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중요하게 여기던 어떤 컵이나 잔을 깨트렸으면 사람은 얼른 오늘 액땜했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액땜이라는 말 자체에는 닥쳐올 큰 불운이나 애군, 작은 불행을 미리 겪음으로써 막거나 때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작은 나에게 지금 닥친 안 좋은 일이 앞으로 내게 닥쳐올 더 큰 안 좋은 일을 막는다, 상쇄시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더 크고 안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그런 단어일 것이라고 생각돼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어야 하는 시련과 안 좋은 일들은 반드시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삶 앞에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놓여진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기 종목 중에 장애물 종목 이런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물 경기. 얼마를 달려가다 보면 물구덩이가 놓여 있고 그 물구덩이를 넘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허들을 넘어야 하기도 하죠. 그런 장애물이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장애물들이 앞에 놓여 있는 상태로 기다리고 있죠. 누가 그것을 놓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 먼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당하게 되는 장애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놓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놓으시는 장애물에는. 우리를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장애물입니다. 앞에 보시면 이것을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이라고 합니다. 시험과 시련이에요. 자, 그런데 반대로 사탄 마귀가 몰래 우리의 삶에 몰래 놓고 가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까요?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 많죠. 세상에는 사람들이 이것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감각을 즐겁게 해주고 눈을 즐겁게 해주고 우리를 자랑하게 만드는 것.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죠. 이런 것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 합니까? 세상, 세이튼, 사탄, 마귀로부터 온 장애물들인데 이게 처음에는 너무도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앞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준비하신 테스트, 트라이얼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인지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또 우리 자신을 자랑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련들은 그게 처음부터 힘들고 이거 내가 이겨내기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뒤를 이집트 왕이 쫓아옵니다. 내가 저들을 괜히 보냈다. 저들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노동들을 어떻게 감당한단 말인가 하고 이집트의 왕이 다시 쫓아옵니다. 자, 말들과 병거 600대를 몰고 이스라엘 뒤를 쫓아와요. 저항하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뒤에서는 이집트의 병사들이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러면 좀 어디 좀 잘 숨을 수 있는 곳으로 이들을 이끌고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큰 파도가 넘실거리는 홍해 앞이었습니다. 막다른 곳 아니에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거기까지 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원망하죠. 그런데 그 넘실거리던 홍해라는 장애물은 실은 무엇이 감춰져 있었다고 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아래 무엇이 있었다고? 길이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그 물 가운데 있었고 시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그 길을 건너가면서 무엇을 느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되었겠죠. 자신들이 두려워했고 원망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더 잘 알게 되었을 거예요. 바다를 지나가면서. 이렇듯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우리가 볼 때 건너기 불가능한 거친 홍해처럼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죠.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앞에 놓으시고 하나씩 밟아가게 하시는 그 시련, 트라이얼, 테스트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세상을 향한 눈을 하나 조금씩 감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참아내는 인내심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인내심은 우리 앞에 놓인 시련들을 견디고 지나가게 하죠. 그리고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갑니다. 세상을 신뢰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죠. 자, 오늘 시편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시편 제목 1절 앞에 가로로 되어 있고 이 시편의 제목과 부제목을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위에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벌 주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제목의 찬양 보셨어요? 이런 제목의 노래. 이 시의 제목이, 이 시편은 노래이자 시이자 찬양이니까 하나님께 올려진 제목이 벌 주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부제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무슨 찬양의 제목이 이럴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게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일단 제목과 부제가 당시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고 어려웠을까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깁니다. 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의 한 도시였던 가드라는 성으로 도망갔다가 그 성의 왕이었던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해서 겨우 살아난 뒤에 쓴 시입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칭호입니다. 호칭, 블레셋 왕을 부르는.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실제의 이름은 아기스였습니다. 아기스. 자,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치는 신세였지만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의 신분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가 블레셋의 한 성이었던 가드로 피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성의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납니다. 왕의 의심을 받지 않고 거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미친 척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세요. 시편 34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얼굴은 빛이 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살기 위해 자존심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나는 상황이면 굴욕적인 거 아닙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자존심이 짓밟힌 인생 최대의 굴욕이자 시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찬양의 시를 쓰고 있어요. 자, 사무엘서로 가서 그 상황을 한번 보면 그 상황이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이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서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와 그의 종들 앞에서 미친 척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괜히 문짝을 긁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했습니다. 아기스가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아라. 이 사람은 미쳤다.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데려왔느냐? 어디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런 사람까지 내 앞에서 이런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사람을 내 집에서 쫓아내어라. 자, 보세요. 아니,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살기 위해서 자신이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가드의 지도자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러다가 쫓겨납니다. 자, 이전에 목동이던 어린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키가 2m 90이 되었던 장수를 죽입니다. 그 장수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혹시?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이 골리앗이 바로 이 가드성 출신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 가드성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드성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로 보여졌을까요, 여러분? 응? 어떤 존재였어요? 범접할 수 없는 용사죠. 강력한 힘을 가진 강한 자. 그러니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겠고, 또 일부는 저 다윗을 죽여 골리앗의 복수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살기 위해 선택한 것이 미친 척입니다. 살기 위해서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자신의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러자 그 왕이 말합니다. 정말 모욕적인 거예요.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우리나라에도 미친 사람들이 많은데 어디서 이런 미친 사람을 또 데리고 왔느냐? 이 사람을 당장 내쫓아라. 다윗이 한때 이 가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강한 존재, 두려운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들 앞에 이번에는 어떤 모습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죠?
수염을 질질 흘리는, 자기 침조차 감당할 수 없는 미친 사람의 모습으로 가드 사람들 앞에 서게 하십니다. 치욕이죠. 수치의 자리로 다윗을 보내십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신이 높아지는 것, 자신이 잘 되는 것, 자신이 세상에서 인기를 얻게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의 의도와 힘으로 얻고 획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구나, 잠시. 그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이러한 사실들을 다윗이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그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사울은 천을 죽였지만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윗이 사울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위대함의 주인이 자기 자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이룬 성과, 내가 이룬 성과를 봐라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친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서 굴욕과 치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이 자신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임을 깨닫고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보세요. 34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찾아 도움을 청했더니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아멘. 자, 그의 도움은 누구였습니까? 그의 도움이 누구?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기나 합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지. 자기 능력이 하나님이지. 자, 그리고 다윗이 이 역사를 살아가게 되는, 다윗 이후에 오게 될 모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그 역사의 각 시점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느나 힘든 상황에 처져 있는 사람들, 시련을 당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편 2절부터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몸과 마음으로 여호와를 자랑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여 듣고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합시다. 그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이게 지금 여호와를 자랑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골리앗을 죽였던 영광의 자리도 아니고 지금. 그런데 다윗은 이 역사를 지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요 하죠.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크리스천들이죠. 다윗이 지금 이 역사를 지나가면서 자신이 겪은 것과 똑같은 일들, 시련, 수치를 겪고 있는 크리스천들, 오늘을 힘겨워하고 힘들어하는 크리스천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힘들어요? 나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그분을 찬양합시다. 시편 39편 19절서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뼈마디 하나도 꺾이지 않게 완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도 시련이 있다라고 하죠, 다윗이. 그러나 그 시련은 우리를 망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악으로부터 오히려 건져내시고 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지금 힘들어하는 여러분들, who are the weary,
The weary people, let's praise the Lord. 나와 함께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뼈마디 하나도 꺾이지 않게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시죠. 자, 이것을 신약 성경으로 와서 보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왕이라고 부르며 메시아라고 부르며 따르던 제자들 앞에서 하루아침에 로마 병정들에 의해 뺨따기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받으시고 옷마저 다 벗겨지시는 수모를 당하십니다. 수치이자 부끄러움이죠. 저주받은 인간들이 매달리는 형틀인 십자가, 영원한 치욕입니다. 거기에 매달리는 것. 그럼에도 예수님은 조금도 부끄러움과 그 조롱을 수치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이 그 잔을 받아내시죠. 아버지, 이것이 제가 받아야 할 잔이라면 이것을 제가 받게 해 주십시오. 그 가장 낮은 자리로 가십니다. 수치의 자리로.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자신에게 놓여진 시련의 잔을 인내하시면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걸 견디고 이겨내신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정말 많이 힘드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특별히 더 힘들었던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들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욕심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면, 사탄의 유혹이라면 그것들을 버리고 회개하면서 주 앞에 엎드려야 하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받아야 할 우리들의 시련, 트라이얼, 테스트의 잔이라면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는 찬양하면서 그것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 상황이 힘드시겠지만 다윗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힘든 여러분, 가난한 여러분, 우리 함께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견디고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비전을 흐리시면서,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왜 이렇게 흐리지? 속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비전은 더욱더 또렷해지게 하시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완성해 내시는 것이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오를 세워주시거나 우리들의 어떤 소원 성취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바램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거부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느끼며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성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셨다면 그게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만들어 내시기 위한 최상의 상황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게 하시는 거죠. 한 주간 우리들 앞에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내게 주시는 시련과 트라이얼들,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 분명한 것일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한숨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찬송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이 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것,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 세상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 역시 세상, 사탄 마귀로부터 온 유혹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있었다면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잘 분별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욕심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삶 앞에 있는 힘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아 많이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주신 테스트와 트라이얼들, 이것을 통해 더 정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손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나의 발을 튼튼하게 하시며 나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기쁨을 주시며 이 길을 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 사랑하는 주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자신의 이력이나 자신의 스탯이라 그렇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눈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탄의 유혹 속에서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 유혹에 끌고 가고 있는 가는 그 종착점이 어딘지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은 그렇게 사탄의 유혹에 의해 끌려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트라이얼과 테스트가 있습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너무도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도 많이 지치고 피곤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주님, 그런 분들이 오늘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그렇게 주님께 올렸던 것처럼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나의 발을 튼튼하게 하시며 나를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앞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기뻐하며 우리 앞에 있는 시련과 트라이얼 테스트 잔을 기쁨으로 받게 하십시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아픈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특별히 만져주시고 아픈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 하나님께서 놓으시는 일상에서